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들었던 그 찬양 속에 찬양을 했던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정말 많이 잘 드러났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도 오늘 이 찬양을 녹음했던 그 사람들 못지않게 뜨겁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이,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팩트라고 하는 말과 또 무엇이 다를까요? 팩트라고 하는 말, 그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지금 비가 오고 있다. 팩트인가요? 아마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팩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불변하는 것, 하지만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진리,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많은 경우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텍스트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진리는 우리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텍스트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의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언급되었던 그 놋뱀, 그 놋뱀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지와 운명을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놋뱀처럼 그렇게 달리게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방향이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는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마치 빛이 세상에 온 것과 똑같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죄를 폭로하시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 제사장, 그냥 멀리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람들 안에 잠자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자꾸 폭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단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죄만 폭로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바로 그 감춰져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며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신 겁니다. 자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죄를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꾸 숨어버립니다. 어두운 데로, 캄캄한 데로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자꾸 고발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의도이다. 마치 커다란 빚을 지은 사람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 빚을 다 지금 끄집어내게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 숨겨진 그 죄를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 끄집어낸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밝은 대로 그렇게 보여내신 그것이 이제는 다 탕감받을, 용서받을, 없어질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오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도,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이렇듯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그룹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가? 그것은 이렇듯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그 결과에 있어서, 그 결과값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값,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온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죄를 다 고백한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확정적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일찌감치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 진리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그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그래야 그 사람의 매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괴로움, 슬픔, 이것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 극복되고 이제 조금 평안하고 살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일이 생기죠. 뭔가요?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죠. 어렸을 때 그때 뭘 걱정하면 되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 공부만 그것만 걱정하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근심과 걱정, 괴로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늘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괴로운 일들이 그리고 고통이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우리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이것이 그냥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것이 계속되지 않고 이것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듯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힘으로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어떤 고난, 슬픔 혹은 어려움 그런 것이 우리 삶에 깃들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버티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삶 속에 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런 반복적인 삶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적이고 그리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고백적인 삶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는 견디고 버텼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견디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좋아라 하고 고백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믿고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무척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긴 시간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겠다. 결단이 전혀 없는, 결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놋뱀 이야기에 나온 바로 그 성경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 쌓여졌던 것이죠. 긴 시간들 동안.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셨던 그 믿음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듯 믿음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참 많은 증거를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얻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우리의 삶을 스스로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내가 믿기로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기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무척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일평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보려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평생 잡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로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괴로움과 도전을 이겨나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 행동을 이끌고, 그리고 그 행동은 후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백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로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우리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말하게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 진리로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